오늘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단 교회를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이단 교회. 교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세요? 혹시 근데 우리 교회가 이단 교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갑자기 오싹합니까? 과거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에 십자가 종탑이나 붉은 LED 등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죠? 안 들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가족 중에 혹은 저희 친구 중에 어디 교회 가는데 이단인 것 같은데 목사님 조금 찾아봐 주세요 하는데, 뭐 사실은 제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으니까 나름대로 찾아본다고는 찾아보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이단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십자가 없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되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현상도 있어요. 붉은 LED 등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심지어 그 불빛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하얀색 등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등은 빼고 십자가만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들도 요즘에는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 종탑도 없고 십자가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이단 교회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을까? 더군다나 어떻게 생겼나 하고 와서 교회 내부를 쓱 한번 보니 뭐 장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이게가 걸려 있거나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강단이 있고 강대상이 높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카페 같기도 하고 무슨 학원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체코의 그 프라하, 많이들 가보고 싶은 곳이죠. 체코 프라하에 종교 개혁을 담당했을 때 성 비투스 성당을 비롯하여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는 성당들이 정말 화려하게 예배당의 외부와 내부를 조각하고 장식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여서 그 모습만 보아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우린 그걸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활약하기 100년 전 체코의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해 순교하였던 얀 후스가 사역하였던 베들레헴 교회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교회를 가보았더니 정말 단순하고 소박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그 베들레헴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곳이 예배당인 줄을 몰랐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성당은요, 여기가 성당이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체코의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도 설마 여기가 교회겠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단순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나 예수님의 형상, 화려한 장식품과 조각품 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과 피아노와 의자들이 예배당 장식의 전부예요. 어디랑 비슷하죠? 중세 시대의 건축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플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와 존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 있죠. 십자가 예수님까지 같이 새겨져 있는 십자가는 당연히 금지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십자가 형상마저도 예배당에 장식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상들과 상징들이 도리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참 교회는 여러 상징물과 또 화려한 장식이 있는 교회를 참 교회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은혜를 받고 강화하고 교회의 선교를 위한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참 교회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그 십자가 작품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본질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작품,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조각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며 표이지 생명과 능력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걸 구분해야죠. 그래서 교회에,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게 참교회고 십자가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교회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고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한다고 해서 난 크리스찬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각과 작품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방향은 껍데기와 진짜 알맹이, 상징과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데 우리 설교 오늘 전체 내용의 방향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늘 들었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들었고 안다고 해도 그것이 헛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해 준 모세,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랑의 근거였던 모세가 도리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45절.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 그래서 너희들은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사실은 너희들을 고발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율법을 전해준 모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준 모세,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헛된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또 다른 자랑인 할례를 언급하며 이 논증을 이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입성하도록 보증해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할례 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보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할례 의식도 똑같다는 겁니다.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할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했냐면 난지 8일 만에 받는데,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가운데 귀두를 덮은 표피를 잘라서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진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라고 하는 표시를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하게 했단 말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 할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은총 선생님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 더 어렵죠.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 그럼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문석 선생님? 이러면 뭐라고 말해 주실래요? 계속 빙빙빙빙 빙빙 할례가 뭔지를 말해주면 되는데 계속 할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랄 때부터 성경을 아무리 듣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자라겠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제 중학교 정도쯤 되면 이제 이거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제 목사님한테 물을게요. 목사님 할례가 뭐예요? 물어보면 뭐 이렇게 남성의 생식기에 뭐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어떻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눈이 커지겠죠. 네? 아니 왜 그런 짓을 해요? 이러겠죠. 하나님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새기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문신을 하라고 하죠. 문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 차라리 문신을 하라고 하지 무슨 남성의 생식에다가 그렇게 무슨 뭐 살집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표하는 하나님 혹시 변태예요? 아니면 하나님 혹시 야만인이에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약을 할 때 그저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서명하죠. 뭐 손가락 자른 이런 거 안 하죠. 지금 계약할 때. 지금 계약할 때 다 계약서에 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요. 이 계약을 위반할 시 어떻게 계약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는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 하니까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완벽하게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약을 어길 시 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짐승들처럼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아무리 말씀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짐승들을 다 쪼개어라. 쪼개고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게. 그래서 하나님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이 되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도 지나가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삼도록 하십니다. 그때 이제 할례를 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미가 좀 알겠죠? 왜 하필 생식기에다가 표를 했을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언약은 내가 너와 맺어준 건 맞는데 너가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변태라서가 아니라, 야만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그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남자들은 모두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할례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니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할례를 가지고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5절 26절 이 말씀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래요. 할례 빼기 순종은, 자, 할례 빼기 순종은 뭐예요? 무할례예요. 무할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순종이 없는 삶은 무할례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정식,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뭐예요? 할례라고요. 할례가 계약서의 서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계약 내용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서는 막 나 계약서 있다고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란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나 할례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이에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유대인들이 언제나 의인의 자리에서 원고의 역할을 맡는다고 항상 확신했어요. 자신들은 원고예요. 이방인들은 언제나 악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디에 앉는다고 생각해요? 항상
피고입니다. 자기들이 원고고 항상 이방인들은 피고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원고와 피고의 배역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오히려 무할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들이 원고가 되는 것이고,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피고가 되어서 재판장에서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구비되었다는 것 때문에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병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어때요? 자신들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나태한지 몰라요.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병자들, 눈먼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성전 주위를 배회만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주워 들으려고 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주님을 찾아 나서고, 말씀만 하시면 순수하게 준행하겠다고 다짐하였던 자들이 그들에게 생각했던 할례자요, 그들이 생각했던 악인이며 피고였지만 결국 이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한 일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 가서 연구를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에만 다 열중하고 있어요. 다 좋은 회사에 가는 것만 신경 써요. 그 회사에 가서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건 생각 안 하고 그 회사에 입사하느냐 못하느냐, 그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획득 할례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복음은 정반대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데는 아무 노력이 없어도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몫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는 통하여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님이 읽으라 하니까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벌 받으니까 읽는 게 아니고요, 1년에 1독은 최소한 해야지 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우리는 공짜로 들어갔죠. 거저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들어간 것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의 입장권을 받고도 천국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가
피고석에 앉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세상에 뭐 선한 게 있나? 우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원고에 있고 우리가 피고석에 앉아서 우리가 도리어 고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할례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안식일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내면이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어디요? 마음에 해야 한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할례하라고 했는데 바울이 뭔데 또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모세도 진정한 할례는 아무리 표로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거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죄악을 도려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서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는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식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를 일으켜 주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는 건 뭐냐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요, 육신의 할례는 뭐냐면, 육신의 할례는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 의식은 하는데 마음에 동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은 해요. 마음에 동기가 없이 참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읽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한 그런 열심이 없이 그냥 성경만 읽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면 뭐 그냥 우리 교회 와보세요 좋습니다, 뭐 와보세요 좋습니다. 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전도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할례와는 다르게 마음의 동기까지 변화시켜서 내가 해야 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압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 하려면 하루에 말씀 한 장씩은 읽으세요. 그럼 그거 의무처럼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잘 못하면 죄책감 느껴지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일이 일치되기 때문에 기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음의 할례 없이 육신의 할례만으로, 내 마음의 세례 없이 육신의 세례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불편하고 힘들게 재미없게 해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야만 하는 일과 내가 꼭 하고 싶은 내 바람이 일치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너무 기쁘고 감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은 육신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할례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들었지만 하나님 반드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만 동시에 그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끔찍한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경건의 삶을 살았지만 그 언약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짐승이 쪼개어지듯 생식기를 자를 때 엄청나게 피가 많이 나서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하듯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언약의 저주를 친히 받으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진정한 할례는 칼로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음의 가죽을 제거하는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삶과 의무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서 예수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서약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최근에 유아 세례를 받았던 로이의 서약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서약과 알맹이가 더 중요해요. 제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드렸던 교훈 중에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중요합니다. 결혼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식 때 약속하고 주고받는 반지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고 서로 반지는 주고받았지만 서로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매일 다투고 중리산이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교인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할례, 내 마음에 세례를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하는 삶과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일치되어서 즐거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우리가 결혼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 마음의 할례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